새벽 3시입니다.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아닌데 모든 비난이 저를 향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오히려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억울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책임이 내게 돌아오는 상황 말입니다. 진심으로 대했는데 오해와 비난만 받는 그 순간 말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뒤집어 쓰고, 가정에서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교회에서조차 오해받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울분을 삼키며 하루를 버팁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지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에 입술을 깨물며 참아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싶은데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가요? 억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입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도 바로 그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숨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니, 반드시 호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욥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10가지 호소의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울함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깊고 아픈가요? 하나님은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이 아닌데 모든 손가락이 저를 가리킵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해명하려 할수록 더 깊은 오해만 쌓여갑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어디에 쏟아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위로는커녕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하는 시선만 돌아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흐느끼며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제 눈물을 보고 계십니까? 제 고통을 아십니까? 시편 기자는 주님께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절. 하나님, 바로 지금 제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모르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극심한 불의와 억압을 목격하며 주님께 드린 탄식입니다. 악인들이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봅니다.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질문은 불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에 이렇게 솔직하게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삼키고 참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토로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동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상사는 저만 질책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증거를 제시해도 변명하지 말라는 말만 들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공평합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해명하려 하면 또 그런 애라는 반응만 돌아옵니다. 교회에서도 상처받았습니다.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오히려 의도가 왜곡되어 전해졌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 정치적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하나님, 누가 저를 이해해 줍니까? 누가 제 편이 되어 줍니까?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직장에서 동료의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같은 부서라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연루됐대. 같이 한 거 아니야? 해명하려 할수록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침묵하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만은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제 눈물을 보고 계십니까?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매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범인이 자백했고 자매님의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매님은 간증했습니다. 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실을 아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이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제 탄식을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소서. 제가 당한 억울함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소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하나님만은 들으십니다. 저는 이제 이 억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손에 쥐고 있으면 썩어버릴 이 억울함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의를 빛같이 드러내실 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겠습니까? 참지만 마십시오. 삼키지만 마십시오.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의 공의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악한 자가 높아지고 정직한 자가 손해보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번창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의 입은 막힙니다.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맞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생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노래의 일부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불의와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인생의 끝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공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시간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한 불의를 보십시오. 제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둔갑했습니다. 제 노력이 다른 사람의 성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땀 흘렸지만 다른 사람이 앞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의입니까? 한 형제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형제님은 사업 파트너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시작한 사업의 성과를 혼자 톡 차지했습니다. 형제님을 사업에서 쫓아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교묘하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제님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복수할 방법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파트너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그날 형제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그날부터 형제님은 복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 파트너는 여전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파트너가 다른 사람도 속이다가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업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형제님은 간증했습니다. 제가 복수했다면 저도 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공의를 신뢰합니다. 제가 당한 불의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스스로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제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계속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십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 마음속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밤마다 복수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수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말입니다. 제가 복수하는 순간 저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극심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불의를 겪고 있었습니다. 무고하게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수하지 말라. 이것이 쉬운 명령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불의를 묵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완전하게 갚아주실 것이니 우리는 복수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복수를 꿈꾸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깊이 묵히게 됩니다. 밤낮으로 그 사람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소모됩니다. 그것이 복수의 무서운 점입니다.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그 자유의 시작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큰 오해를 받았습니다. 헌금을 관리하던 중 장부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집사님이 횡령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였지만 모든 책임이 집사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집사님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명을 쓴 것처럼 너희도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던 중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쉬운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그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장부 오류를 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집사님의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했습니다. 만약 집사님이 복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회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더 큰 분쟁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집사님도 상처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복수를 내려놓았기에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도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제 손으로 갚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 복수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분노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원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저는 복수가 아닌 자유를 선택합니다. 그 사람에게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서 복수의 불씨를 꺼주시고 평강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복수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도 복수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저는 지금 거짓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진실은 숨겨지고 거짓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막힙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이 무너지고 진리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실을 밝혀주소서. 시편 37편 6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반드시 빛처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썼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마음 상한 의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썼습니다. 당시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 때문에 죄인으로 몰렸습니다. 진실이 왜곡되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억울함을 참아야 합니까? 언제 진실이 밝혀집니까? 다윗은 그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여기서 빛같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은 반드시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진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짓이 진실을 덮으려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실은 빛처럼 드러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조급하게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내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보십시오. 제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비난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말 때문에 오해받고 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침묵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서입니다. 자신이 연루될까 걱정되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다뭅니다. 저는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거짓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실제로는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재정도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왜곡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사유화하고 있다.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목사님은 해명하려 할수록 더 의심받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마저 침묵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년 동안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신실하게 사역했습니다. 계속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계속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의 외부 회계 전문가가 초빙되었습니다.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감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목사님의 결백이 완전히 증명되었습니다. 단 한 푼도 사사로이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개인 재산을 교회에 헌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사과했습니다. 교회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간증했습니다. 그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실을 빛처럼 드러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진실도 빛처럼 드러내 주소서. 지금은 거짓이 진실을 덮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둠이 빛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처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은 잠시뿐입니다. 진실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저는 조급하게 제 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그날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계속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행동을 인도하시어 진실이 드러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빛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요동칩니다. 억울함 때문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분노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낮에는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일만 생각납니다. 항상 그 사람만 떠오릅니다. 일하다가도, 식사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그 생각이 침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혼란을 진정시켜 주소서. 억울함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소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그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습니까? 곧 배신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억울하고 불공평한 죽음을 맞이하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평안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느끼는 평안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경험하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억울한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 억울한 일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출근길에도 그 생각입니다. 일하는 중에도 그 생각입니다. 퇴근 후에도 그 생각입니다.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입니다. 제 인생이 그 억울함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제 하루가 그 분노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혼 소송 중에 남편으로부터 온갖 거짓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자녀 양육권까지 위협받았습니다. 매일 불안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 이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날부터 자매님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저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 20번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밤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들어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자매님의 마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소송은 자매님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매님은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평안이 없었다면 저는 소송 기간 동안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평강을 주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제가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사람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의 문을 지키게 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게 하소서. 억울한 생각이 침투할 때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막아주소서. 제 마음을 파도처럼 요동치게 하는 모든 감정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잠잠케 하소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겠습니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자비의 하나님,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할 건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인데 왜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더 큰 고통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 전체를 가르치신 후 이 부분만 특별히 강조하시며 다시 설명하십니다. 왜 용서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쓴뿌리에 묵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영혼을 썩게 하는 쓴뿌리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화를 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보십시오. 저는 1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제가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훔쳐갔습니다. 제 고객을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제 명예까지 훼손했습니다. 거짓말로 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0년 우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헌신적으로 섬겼던 목사님이 저를 오해했습니다. 제 순수한 의도를 정치적 행동으로 해석했습니다.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저를 멀리했습니다. 다른 성도들 앞에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했는데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 저를 오해했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인데도 말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 동업자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10년을 일했던 동업자가 회사의 기술과 고객을 빼돌려 독립했습니다. 집사님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집사님은 그 동업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대응도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복수를 꿈꾸었습니다. 그 사람의 불행을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은 변해갔습니다. 가족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교회 봉사도 힘들어졌습니다. 예배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기도도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쓴뿌리가 집사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과 상담하던 중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더 고통받고 있구나.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것은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괴롭히는 것이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미웠습니다. 여전히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달째, 3달째, 4달째.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 동업자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예전처럼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연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불쌍하구나. 저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 텐데. 그제야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제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용서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니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소서. 저는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그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저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의 회개를 위해, 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도 용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 억울함을 참고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까? 매일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지, 정말 응답하실 건지 의심이 듭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썼습니까? 대적들에게 쫓기는 중에 쓴 시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쓴 시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는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한 번만 말합니까? 아닙니다. 2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왜 다윗은 2번이나 강조합니까?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히브리어 카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듯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힘듭니다. 3년 전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포기해. 그냥 잊고 살아.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정말 제 억울함이 풀릴 날이 올까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억울한 사건으로 7년을 싸웠습니다. 토지 문제로 친척과 소송이 붙었습니다. 명백히 권사님이 정당한 소유자였습니다. 증거도 있었습니다. 문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1심에서 졌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2심에서도 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잊고 살아. 시간과 돈만 버리는 거야.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3년,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권사님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아직도 그 일에 매달려 있어? 6년째가 되었을 때 권사님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응답이 올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 지난 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권사님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그 7년은 하나님께서 제 인내를 연단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1년 만에 해결됐다면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내를 훈련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게도 인내의 은혜를 주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처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얼마나 오래 고난당했습니까?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신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나중이 처음보다 더 복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의롭게 행하며 선을 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완벽하고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내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이 억울함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바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왜 응답이 이렇게 느립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제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합니다. 그 때를 신뢰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무엇을 한 후에 쓴 말씀입니까? 인생의 모든 영역을 관찰한 후 내린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부유한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가 인생을 관찰하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공평한 일들을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봤습니다. 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할까요? 왜 억울한 일이 해결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까요?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의 때가 있고 그 때는 완벽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늦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확한 때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늦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상황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상황을 보십시오. 5년 전에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도용당했습니다. 저는 즉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를 옮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5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청빙을 받지 못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설교도 은혜로웠습니다. 여러 교회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보다 실력이 부족한 동기들은 다 교회를 섬기는데 왜 자신만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년째 전도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청빙받게 해주세요. 2년째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올해는 청빙받게 해주세요. 3년째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4년째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건가요? 5년째 작은 개척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도 적었습니다. 시설도 열악했습니다. 성도도 10명 남짓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10년을 섬겼습니다. 그 10년 동안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10명이었던 성도가 10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가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도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만약 5년 전에 큰 교회에 갔다면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5년의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시간표를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표를 붙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십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처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때는 항상 완벽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억울한데 감사하라니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상황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감사할 이유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에게서 버림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고통을 좋아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갑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끕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지금 제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억울함을 감사해야 합니까? 배신당한 것을 감사해야 합니까? 오해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억울함 속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교통사고로 6개월간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사고는 상대방의 과실이었습니다. 명백한 과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보험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신체적 고통이 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왔습니다. 억울함이 몰려왔습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공평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매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지만 목사님이 방문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더 큰 사고가 아니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병원비를 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간호해주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함은 여전했습니다.
고통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더 이상 자매님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이 더 이상 자매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 제목 10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새로운 감사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족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태어날 때 자매님은 간증했습니다. 이 사고가 제게 감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게 하소서. 제 눈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제 입술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채워주소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상황은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감사의 이유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이 억울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고통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억울했던 이 순간이 나중에 보면 가장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중 가장 유명한 약속입니다.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억울한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악인으로 몰렸습니다. 그런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도 포함됩니다. 불공평한 일도 포함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만드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어 보이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억울하고 불공평한 인생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억울함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해하려 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사람이 악하게 계획한 것을 하나님은 선한 결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제 상황에도 이 약속을 적용합니다. 저를 해하려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 개척 초기에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교회를 시작한 핵심 멤버들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새로운 성도들이 왔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 교회는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는 교회로 유명해졌습니다. 목사님은 간증합니다. 그때의 억울함이 없었다면 저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저를 겸손하게 했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아픈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때 억울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선포합니다. 이 억울함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심으로 저의 나중이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억울함을 통해 제가 배우고 성장하게 하시고 나중에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하소서. 제가 경험한 억울함을 통해 억울함 당한 자들을 이해하는 자 되게 하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회복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배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수치 대신 배나 얻게 하소서. 능욕 대신 즐거움을 주소서. 억울함 대신 영원한 기쁨을 주소서.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회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중이 처음보다 더 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